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7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은 2025년 새가족 초청 선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 새가족 초청주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해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사이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 1년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원래 표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 이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 바로 우리가 새가족 초청주일을 선포하고 또 새가족 초청주일 당일까지 한 두 달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1번 보시면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 그죠? 그래서 이 전도 기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전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여러분의 눈빛을 보이기 살아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날려주시는데 사실은 이해는 되죠. 목회자로서 이렇게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전도 참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요즘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데도 너무 힘들고 건강도 안 좋고 이 뭐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또 전도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도 되고 부담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현실의 무게감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현실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극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힘든 과정 가운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마음적으로 심신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맨날 집에만 있고 자다가 일어나고 자다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면 더 건강해집니까? 이상하게 자면 잘수록 더 아파. 그렇지 않아요? 많이 자면 좋을 줄 알았는데 자면 더 머리가 띵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활동을 해야죠. 그죠? 뭐 봉사라도 하든지,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 어쩔 수 없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면은 우울증도, 그죠? 조금 극복할 수 있고 뭔가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하지만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세상의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 세상이 주는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더 큰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더 작은 가치는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대위임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증인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입니까? 저 천국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원한 통치자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속으로 임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을 먼저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증인이 되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성도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여기서 증인의 삶이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러한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우리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도 재미있었던 영화라든지 좋은 책이라든지 또 감동적인 음악이라든지 또는 좋은 장소와 음식 등을 먹었을 때에 가끔씩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워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하지요? 예, 그게 정상적이에요. 나 혼자만 알 거야. 그래서 내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그 누구도 나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을 수 없어. 내 혼자. 그런 분이 잘 없지요. 웬만한 정상적인 분이라면 나누고 싶어요. 너무너무 나누고 싶죠. 특별히 추천해도 후회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나 것이나 장소라면 기쁨으로 추천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증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그저 현실 앞에서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복음 증거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선행해야 할 일들이 있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의식을 지녀야 된다. 초월하는 의식.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조금 이렇게 찾아본다면, 첫째는 원수를 미워하는 인간의 본성을 초월해야 된다. 미워하는 그 마음의 본성을 초월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증인의 삶을 어디서부터 출발시킵니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언급하며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원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거하는 곳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요. 혐오스러운 마음이 막 있을 수도 있죠. 스승 되신 예수님을 죽인 장소, 그죠?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던 그 현장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 원수와도 같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본성의 마음으로 감당하려면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에서 보면 원수의 도성인 예루살렘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지역 감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다음에 뭘 언급하십니까? 사마리아 땅. 거기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관계가 서먹하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다름없고 혐오와 증오, 죄악의 도시로 생각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 시대로 생각한다면 북한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북한 땅을 맹목적으로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유를 억압당한 채 고통받는 불쌍한 동족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재 정권이나 억압자들인 공산당과 공산주의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북한 땅, 북한 민족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마리아 지역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도 당시의 강대국 아수르에서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지 못했고 죄악과 타락으로 가득했었는데, 특별히 이방인과의 결혼 등으로 인해서 순수 혈통을 지키지도 못하고 혼혈족도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이 바라보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는 같은 동족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이방인과 다름없을 정도로 인식하였고 심지어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면 이 모든 지역 감정을 초월해야만 했습니다. 셋째는 편견과 사상을 초월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곧 이방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화라든지 언어가 전혀 다른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미전도 종족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율법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죄악과 불의를 자행하는 이방 세계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도 싫고 가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군생활을 정말 빡시게 하신 분들, 정말 괴롭도록 했던 분들은 그쪽을 바라보면서 시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고 싶지 않는 곳, 정말 가기 싫은 곳.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은 사실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불교권이죠. 불교권이 많이 있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슬람권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이라면 절대로 갈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럴 거예요. 조금 이렇게 편향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이러한 편견과 인간의 모든 사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러한 마음으로 현재 동남아시아나 중동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가족 초청주의라든지 또 전도 사역을 1년에 그래도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훈련 차원도 있습니다만은 또 내년에 우리가 김대복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전자녀 사모님이 사역하고 계신 대만 선교도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러한 이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던 것을 볼 수 있는 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넓은 세계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물 안에 갇혀 있던 우리의 인식이 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확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시대를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로 평범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평범한 듯 같으나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드리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 당시의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이방 세계는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계이자 마치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듯한 세계였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선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복음의 증인들은 모두 희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와 전도는 말 그대로 가장 최전선에 놓여 있는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이러한 세계로 들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증인은 헬라 원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 이 마르티스의 의미를 우리말로 옮기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증인 마르투스는 바로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교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이 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순교까지도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러한 믿음의 자세와 능력은 어디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죽음도 그렇고 벅찬 고난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전도도 왜 힘든 것입니까? 전도는 자신감과 확신도 중요한데 생각보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님들은 점점 더 자신감과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그때 전도잔치를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맡아서 계획하고 또 이렇게 교인들을 독려하고 강조하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발견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전도만 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전도만 열애시켜달래요. 아이고, 전도하자가 스트레스 받아가고 딴 건 다 잘할 수 있겠는데 아이고, 전도만큼은 자신이 없대.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몇몇 분들 가운데도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한 모습은 듣다 보면 하나가지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확신도 이 결여가 되어 있다. 그렇기에 전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절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거절. 또한 어떤 공격, 비난에 대해서 또 핍박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요.
무엇보다 안 된다는 패배의식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둘째는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에 있습니다. 셋째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이러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과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 그리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해요. 하는데 막상 실천하고 행동하려면 부끄러워. 그죠? 그리고 용기가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은 한 구절 말씀인데요. 쭉 묵상해 보면 여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그냥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답도 두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 증거와 전도는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과 권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인간적인 의지나 관점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 내가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힘과 능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내가 해보겠다, 한번 해보지,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과 임재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권능은 다른 표현으로는 능력이라는 단어하고도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두 단어가 똑같은 헬라 원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가 어떤 의미냐? 이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동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추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잠깐만 언급드린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임할 때에 능력이 주어지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당시에 그 상을 떠올리면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했던 예수님이 순식간에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자신들은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좌절과 이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도 막 경험했잖아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났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놀랍도록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 즉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박해와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라. 왜냐하면 복음이란 인간의 말과 지식, 재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와 전도를 통한 증인의 삶은 신령하고도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육에 속한 사람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일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과 은혜 가운데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주에는 전도 대상자를 1차로 이제 작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적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영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우리가 코람대의 정신으로 서야 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 두나미스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또 올해 새가족 초청주의를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고 죽은 교회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결국 부흥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하심, 그리고 권능을 받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도 같은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서먹하거나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과도 같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이제 새가족 초청주일에는 여러분 현수막하고 보셨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와 믿음의 건속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하심, 그리고 권능을 받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금년 새가족 초청주의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복음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주일까지 기도 가운데 제1차 전도 대상자를 잘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은혜 가운데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